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상황들이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언서와 예언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주전 8세기부터 주전 7세기, 그리고 성령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무엇을 알리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미래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언자들이 예언을 전해야 됐던 상황은 그렇게 쉬운 평탄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강력한 왕이나 반대 세력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에 대항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노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핵심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뿐이 아니었죠. 예언자들을 통해 또 다른 포인트는 무엇이었냐?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그들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내가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너희는 외형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또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왜 자꾸 보이느냐 하는 마음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언약과 약속을 파기하는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너희 제발 나와 맺은 언약 좀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하냐면 너네 그거 기억 안 하면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임할 것임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저주의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언약을 파기하는 길로 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만 하던 백성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그 강력한 현실이 닥치면 날마다 무너졌던 백성들, 신약 시대에 이를 때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던 백성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패했던 율법을 날마다 지키셨고 죄를 날마다 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반대로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너무 중요한 명료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부활. 부활.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이 왜 다른 건지, 부활이 다른 건데 왜 부활이 다른 걸까요? 다른 종교와.
아니,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한다는 그런 그렇죠. 메시지구나. 그래서 요 말을 조금 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거기에 있는 신이 받아준다거나, 그러니까 순서가 사람이 신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불교도 그 공자의 정신을 이어서 사람이 사람의 수행을 통해서 신에게 접근하는 것이고, 그 다른 이슬람교나 다른 심지어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가 먼저 나아간 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를 아시나요? 뿌리는 뿌리는 같아요. 우리는 마리아를 같은데 섬기고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를 섬긴다. 섬기고.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치죠. 거의. 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하나의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도구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약간 예수님과 동급으로 칠 수 없는 하나의 사람인 거죠. 성인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우리는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인데 오늘날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카톨릭적인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세상 사람보다 악한데 진짜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럼 그 있어요. 사람 구원을 받을까요? 네. 받는다. 네. 그런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모른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사실 교회적으로는 무조건 지옥 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 지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음 천국 간다. 너무나 정확하고 불변하는 진리인데 우리도 천국을 가봐야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톨릭은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삶의 행적들을 통해 저 천국에 있는 그 길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 아들이 신을 안 믿고 죽었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저 내 아들이 아직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지옥 가래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교리도 있어요. 카톨릭에. 어찌됐건 사람의 행함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카톨릭적인 요소가 교회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우리의 선함과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행해도 완전히 행함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죄와 모든 행함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율법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주제, 바로 복음, 굿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2장,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2장 7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자, 이사야 52장 7절.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현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양 나라의 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에게 유일하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가 종전. 승리하거나 패배할지라도 죽지 않은 군인이라면 빨리 끝나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천안함, 연평도 다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년병장 때 그 위장하고 군복 입고 총 들고 잤어요. 우와, 멋있다. 저는 파주에 있었어 가지고 그 최전선 그 문산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이 포를 쐈는데 1사단이라는 그 사단에 쐈었는데 그게 저희 100m 옆에 저희 옆에 군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달간 전쟁 전투 태세에 있었어요. 말년 때. 그래가지고 아 빨리 저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전역을 제대와 왜냐하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었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 달을 정말 다른 병장들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훨씬 더 가지 않는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신다. 포로들이 말씀을 통해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망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볼 때는 좋은 소식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가 뭔지 아시는 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아닌가? 네, 유앙겔리온은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은 예언자들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선언이 결국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은 어떤 얘기다? 신약은 어떤 얘기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은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신약의 놀라운 말씀들은 그 메시아가 오신 후에 많은 기적들과 많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강력한 군사들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약탈과 살육과 고통을 당하고 집들이 다 불타버리며 비틀비틀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결국 이방의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면 나그네 신세가 되는 것이고 절망스러운 상황만 놓여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몇 가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자,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안 주세요. 심지어 그 약속이 망한 것 같고 절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존재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다윗 왕조가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생각조차 안 했는데 출애굽하기 전처럼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이때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무력해 보이시기도 하는 거죠. 계시지 않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다른 신을 숭배하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이 닥치거나 기도 응답이 오랜 동안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거나 저주하는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종살이 할 때의 기억들, 그런 소문들, 그런 소리들, 그런 전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긴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학대하도록 허용하셨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사람들을 복수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자신들이 벌을 받을 만하지만 잠시만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적 관계, 약속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렸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죽은 뼈들과 같이 끝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무리들 중에 어떤 무리들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세 번째. 세 번째. 번째. 네.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부르짖는 자들. 여전히 극심한 고통이지만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언약이 끊어졌고 약속이 끊어졌고 다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거지만 회복은 소망은 당신에게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경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주와 경고뿐만 아니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도 전한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넘어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들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관계는 은혜라는 것으로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엄청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차 받을 복, 회복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전체 본문에서 이 30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 2장은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반드시 너희 심판이 있을 건데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순간에서도 도와줄 동맹국도 없을 것이지만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것이고 슬픔과 애통의 순간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30장부터 33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1장 31절부터 34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31장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의 이 언약은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전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구언약, 먼저 된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힌트는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글씨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십계명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내려오면서 깨부셔서 다시 허락하여 주신 그 십계명을 이제는 너희가 맨날 지나갈 때마다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것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시겠다?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네, 그 말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마음판에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즐거이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즉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와 동일했던 성령님은 우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언약은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과 했던 언약과 같은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모세는 남의 나라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람이고 모세가 받은 언약은 오늘날 우리도 같이 받은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에스겔 34장부터 48장을 보시면 후반부에 미래의 소망에 대한 놀라운 장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다윗 왕조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에스겔 전에 어떻게 됐죠? 다윗 왕조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에스겔 후반부에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안전의 땅으로 거주할 뿐만 아니라 죄와 수치로부터 치욕으로부터 정화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성전을 성전 제거. 건축. 아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그래서 오늘날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무조건 회복해야 합니까?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의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지만 내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해결되기를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결혼 기도 제목들을 막 엄청 상세하게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얼굴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 재산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 아무 말을 못 한대요. 뭐냐면 너가 적고 너가 바랬던 그 내용대로 너는 그런 사람이냐 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미래에는 어떤 회복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너희가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될지에 대한 장들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장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대단한 회복의 메시지냐면 바벨론은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이 내일 갑자기 멸망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바벨론은 절대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회복의 메시지들을 보내면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원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뿐 아니죠. 이사야서에는 하나님만이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고 다른 신들은 진짜 같아 보이지만 모두 무력하다는 것을 수많은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의 가장 핵심적인 예언,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새롭고 신비한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을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을 주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목사님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의 종,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그럼 누구인가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는 이스라엘을 주님께 되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가질 자다. 그는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 그의 죽음은 대리적인 죽음이다. 즉 남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죽음이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그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승리이며 고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인해 가장 높은 곳에 올려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의 종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의 종은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주의 종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사람이 나아가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교황. 교황은 지금 카톨릭이 또 뭐가 문제냐면 성경 외에 교황이 인정하는 또 다른 교리의 책이 있어요. 즉 교황이 아니라 하면 성경이 진리라 할지라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 종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목사님은, 진짜 좋은 목회자는 누구냐면요, 여러분을 더 예수님께 잘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라는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우리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예수님께 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삶, 사명, 부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종의 역할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외에도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하신 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죽어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미래에 있을 일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그 부활을 현재,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3일 동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사람의 몸을 다시 입고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와 같은 냄새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자리, 생기의 자리, 향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냄새나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현재 처해 있는 직장과 집과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냄새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예언자들이 바라봤던 비전, 이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시대의 지평에 대해서입니다. 예언했던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 즉 신약 시대가 아직 오기 전에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약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미 성취되는 예언이었죠. 또한 언약이 갱신되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것도 구약 시대에 성취되었던 예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신약 성경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마음에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넘어서 예언서는
새 창조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최종 재림과 심판, 최종적인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새 창조가 임하게 되면 폭력과 불의, 굶주림과 위험 이런 것들이 없고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되고 온 세상과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안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신천지가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로 생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 이런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바벨론 제국은 약 몇 년간 지속되었을까요? 7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200년간 지속된 새 시대, 곧 페르시아 제국을 출범시킨다는 것이죠. 이때 고레스가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포로들을 그들의 신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셨구나 라고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유다와 이전의 이스라엘과 같이 독립적인 국가로 서지 못합니다. 그저 페르시아의 아주 작은 속국처럼 동네에서 가장 작은 지파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다이나믹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해방만 되었을 뿐이지 엄청난 큰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작은 공동체로 결국 어느 정도까지 방치되어서 살았을까요? 자, 이런 극심한 아주 작은 동네에서 작은 마을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얼마나 살았을까요? 2세대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다 타버린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이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가지고 살아갔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이나믹을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기적을 보내시지 않으시고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언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보내신 처참한 고통의 상황에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3명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학개는요. 슬프고 우울한 시기에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성전 재건 사역을 재건하지 못하고 각자 그러니까 너무 현실이 암울하니까 내 집만을 우선했던 백성들을 비판하고 속히 일을 마무리할 것을 권면했던 것이 학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심지어 가장 작은 지파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만 제대로 잘 사는 것도 힘든데 내 집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학계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 학계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순종 못했어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학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스가랴를 볼게요. 스가랴. 학계와 거의 같은 시기의 사람으로서 스가랴도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핵심은 반드시 너희가 힘들겠지만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적들은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가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들으면 너무 잘 아실. 진짜 왕이 나올 건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임을 마치 보여주는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을 마음에 두고 그 나귀 예루살렘 입성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러져 있던 것을 보고 강력한 경고를 외치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으며 말라기가 외쳤던 너희 회개해야 된다 라는 외침은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간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흑기다. 역사적 공백기, 역사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정말 암흑기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자, 제가 어제 수요 설교 때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실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백성들과 함께 계셨죠. 자, 이것처럼 400년의 기간 동안도 역사를 지금 공부해 볼 수는 없지만 마카비 혁명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가만히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400년 기간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경향이 많아요. 너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죠. 성벽도 없고 예루살렘도 폐허 상태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 둘이 핵심적으로 했었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장소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너희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정신을 다시금 새겼어야 할 역할로 이 두 사람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당시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 페르시아 행정부 내에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왕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었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회와 경제와 종교와 많은 문제들을 치리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웃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를 받으면서도
아주 단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을 하려면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결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결집시키고 하나님과 너희가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아주 작은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한 정체성과 일체감에 대해서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느헤미야 시대의 큰 성공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조차도 단행했던 개혁이 결국 후에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에스라는 누구였을까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 에스라는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사장. 제사장이자 율법 가르치는 전문가였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라의 핵심적인 역할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우상 숭배를 하여서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 있었다면 아내와 이혼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결국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라는 것을 얘기했던 인물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무엇이었냐?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결국 율법 책을 잘 알고 잘 보고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토대로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들의 삶은 점점 율법과 예언서의 명령과 소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에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너무나 노력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자, 잘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부터 율법 책이 중요해졌고 율법의 정신이 중요해졌고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예언의 소망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후에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겠다, 완벽히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자, 누군지 아시는 분? 몰라. 이름. 자, 누군지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너무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부터 율법 책과 율법 모세가 줬던 율법을 진짜 잘 지켜야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고 실제로 완벽하게 지켜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독특한 특징은 수많은 박해가 더 늘어나고 그들을 다스리던 이방 나라의 사악함과 억압들이 커져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악한 주변의 제국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고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모든 불의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이것을 해결시켜 주실 우리의 갈망을 해결시켜 주실 분이 오셨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복음은 이러한 역사적 정황과 이러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고요. 더 뭐 다른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해가 잘 가시나요? 네. 네. 확실하신 거죠? 정말 이해가 다 됐어요, 전사님. 아, 똑똑하셔가지고 또 이게.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시편, 지혜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복음과 예수님 예언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고 다음 주에는 시편과 지혜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읽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다음 주에 다시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